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잠언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요. 또 잠언을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잠언만 보면 잠이 온다고 잠언이다 뭐 그러시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밤에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잠이 솔솔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찌른다는 뜻이에요. 찌른다. 그리고 경계한다. 그리고 타이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슐레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미슐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잠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 미슐레.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속담, 어떤 그런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프로버브죠. 프로버브라는 것은 속담인데 이것도 속담인데요. 미리, 프로는 미리란 뜻이고 버브는 어떤 동사 혹은 말을 뜻해요. 그래서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말씀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른다. 미리 말씀으로 찌르는 게 뭐죠? 예방주사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말씀으로 찔림을 받을 때 예방주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맞지 않은 사람은 크게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교훈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이 잠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 잠언할 때 잠이 이 바늘이거든요. 바늘, 돌침, 바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이 미슐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마샬이라는 거거든요. 마샬. 이거는 이제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듣습니다. 근데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지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또 누구에게든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열고 입은 좀 닫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무드라는 게 있죠. 탈무드는 이 예화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화집. 수많은 예화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이 잠언은 교훈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잠언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탈무드는 예화집으로서 되어 있는 거고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원리, 그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먼저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솔로몬만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왕의 모친 또는 뭐 지혜로운 자들 또 남유다 왕국의 그 히스기야 왕 있죠.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 수집 편집한 것으로 알려진 책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자,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 앞에다가 뭐가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을 때 유대인들은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다윗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솔로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이 잠언의 궁극적인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기반하고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안에는요 많은 교훈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말씀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보증 서지 마라. 여자에게 마음 뺏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술을 좋아하면 폐인된다.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잠언 안에는 군데군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요. 31장이잖아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실은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오고 테스트를 하러 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이제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죠. 대표적인 예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 일화가 있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줘. 잘 알기 때문에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요 모르는 동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새와 모든 땅의 짐승과 또 모든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동물학자예요. 동물학자. 그리고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물들 그것을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식물학자예요. 식물학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돼요. 누구죠? 태초의 사람 아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사람으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동물학자와 같거든요. 모든 동물들을 관찰하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잖아요. 잘 관찰하고 잘 파악하고 특성을 잘 캐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냥 철학관 가서 10,000원 주고 이름 짓는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제 이름도 그런 식으로 지어서 광득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아닌데 어쨌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특징을 보고요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아마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과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깊은 그 관심과 그걸 바탕으로 한 관찰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아담과 어쩌면 필적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은 솔로몬이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뭔가 조건이 돼서 스스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서 주어진 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2절부터 보시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 잠언의 말씀들을 주시는 목적이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이것은 성경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숙한 솜씨 이것도 지혜고요.
또 어떤 소질, 재능, 그런 모든 것들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잖아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바로 호크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교하게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들을 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어떤 모습이든 다양한 삶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의 삶들을 능력 있게 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도 지혜가 있어요. 교회에서 설거지 하나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정말 정교하게, 능숙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이제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를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또 성전의 기둥을 세우고 하는 이 일들에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쫙 세우잖아요. 이 히람이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 사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가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그러니까 상사가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휘관을 만나면 밑에 부하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좀 미련한 상사를 만나면 밑에 사람들이 손발이 고생합니다. 특별히 군대 같은 데서 보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고 현명한 그런 지휘관들은요, 부하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어떤 동선을 짠다든지 훈련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도 부모가 지혜가 있어야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어떤 같은 일을 해도요, 그 능률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죠. 훈계. 훈계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때로는 주의를 주고 또 훈육하고 교육하고 교훈 주고 교정하고 경고하고 되새기는 모든 것을 이 훈계라고 합니다. 자, 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대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것은 단련시킨다는 뜻입니다. 단련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몸과 생각,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단련시키고 또 몸을 단련시키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바로 훈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고 단련될 때 얻어지는 그 삶의 그 지혜들, 훈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죠. 그냥 알게 한다, 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이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체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훈계를 받아 삶의 지혜들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과 지각 능력, 또 명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철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은 언어적인 그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철이 임한 사람은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조리 있게 말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죠. 하나님의 명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를 같은 그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분이 얘기를 하면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명철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이 또 명철입니다. 명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르는 사람은 어렵게 말하거든요. 강의를 하거나 뭐 수업을 할 때도 자기가 잘 모르면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그거를 습득하고 완전히 꿰뚫고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또 조리가 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것이 명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살펴봤기 때문에, 자, 어떤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는 앞서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공의롭게, 정의롭게는 뭡니까? 이것은 같은 이제 의미예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고, 히브리어 맥락에서는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사회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 사회적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 정직은 뭐죠? 정직은 거짓이 없는 거죠.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고듬이에요. 고듬. 올고듬. 그게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죠. 그리고 정직하게, 올고듬으로 이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있는데, 정말 명철한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명철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들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붙든다, 이런 뜻이에요. 붙든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붙든다라고 해서 내가 늘 여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늘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뭡니까? 늘 가지고 다니는 거. 휴대폰이죠. 늘 어딜 가나 가지고 다니는 것이 휴대폰이에요. 요즘 휴대폰. 뭐 지갑도 잘 안 들고 다녀요, 요즘.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키 가지고 다니시고. 어쨌든 휴대폰. 근데 휴대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휴대폰 놔두고 갔다 그러면 불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가 휴대폰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붙들고 다니라. 그리고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잘 속는 사람은 말이에요. 순진한 사람. 너무 순진해서 잘 속는 사람들이에요. 패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이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움, 오르막. 이것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 판단을 내릴 때 신중하게 판단하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성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잘 당하고 속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착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속고 계속 당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품이 착해서 또 당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착하다고 속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는 것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신중한 사람, 현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두 갈래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속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젊은 자는 나르인데요. 삶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그 사기꾼들의 주 타겟이 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젊음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힘이 세고 활기가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속이는 사람들의 주 타겟이 되는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 준다는 거예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배움과 실천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된 인식과 깨달음을 말합니다. 지식. 책으로 배운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인생 가운데서 배움과 실천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진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그 신중함을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슬기로움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에는 현명함과 사려 깊음이 포함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신함은. 미리 내다보는 거죠.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한 그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한 판단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게 속으면 안 됩니까? 악한 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지혜가 있는 자도 듣고 학식이 더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끝이 없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통독하고 읽고 암송을 해도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배울 때마다 또 새로운 내가 모르던 것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해도 또 들어라.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식이라는 것은 학문과 식견이죠. 성경이 말하는 학문과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설득력 있는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가 이 교육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의 삶의 태도와 말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뭐 대학에서 교수도 지내고 뭐 박사 학위도 있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해도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가 지식은 있지만 세상적인 학문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향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명철 앞서서 살펴봤죠. 이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데요. 지략은 뭡니까? 지략은 타우블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방향을 잡는 기술이래요. 방향을 잡는 기술.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예를 들면 배를 조종하는 기술이라든지, 큰 차를 운전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략을 통해서 또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 지략으로 어떻게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선천적이지 않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통찰이며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찌르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잠언과 또 비유는 어떤 그 암시적인 말이나 풍자적인 것들, 감춰져 있는 비유로서 설명된 모든 것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자가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오묘한 말까지. 오묘한 말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 드러나 있든지 감춰져 있든지 누가 얘기했든지 이 모든 말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와 또 명철과 또 거기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슬기로 또 지략, 학식, 모든 깨닫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잠언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쓸 때는 가장 처음을 말해요. 레시트. 이게 시간적으로 쓰여지면 가장 처음의 시간을 말합니다. 출발이죠, 출발. 준비 땅 하면 그 땅 했을 때 출발하는 그 순간을 레시트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레시트가 어떤 생각적인 영역, 사상이나 철학에서 사용될 때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핵심적인 정수를 말합니다. 레시트, 핵심이고 원천이고 원칙이고 정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생각, 철학, 모든 사고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시트가 어떤 품질적인 면에서 사용될 때는 이게 뭐 상품에도 저가 상품이 있고 뭐 중가가 있고 최고가가 있잖아요. 품질적인 면에서 최상의 상품을 말할 때 레시트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질을 가장 최상급으로 끌어올리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중요도에서 이 레시트를 쓰면요, 이것은 가장 최고로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선결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혜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다 경험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야레라고 했죠. 두려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심이라고 그랬죠. 공포심. 이것은 선천적인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얼어붙는 그 상태. 처음에는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 도망갈 수 없으면요, 동물이 포기를 한대요. 그 포기를 뇌에서 어떤 그 호르몬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소용없다, 그런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처음에는 도망가게 만들지만 더 강력한 두려움이 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면 이 어떤 인지 능력이나 신체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킨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물들이 이렇게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가 막 얼룩말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자연 생태계를 신비롭게 만든 게 뭐냐면, 딱 잡아먹히는 순간 그 뇌에서 어떤 물질을 분비해가지고요,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각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 잠이 확 깨서 뭔가 더 잘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공부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막 그런 각성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 공포심이 완전히 임하게 되면요, 이 각성 물질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이 나와서 완전히 그 극도의 저각성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약육 강식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잡아먹히는 그 동물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저하시킵니다. 그게 이제 선천적이고 이게 원초적인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인지적인 두려움, 의지적인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의지적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두려움, 의지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세요. 단순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내가 들으리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이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창조주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훈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인생,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미련하고 그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죠. 넓은 길, 편안한 길, 넓고 큰 문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대세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주류죠. 그런 주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놓고 보면 그들의 인생 끝에는 멸망이요, 사망이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지금은 좁고 협착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그 난관을 극복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다 얻어서 이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 한 절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1장 3절 6절 말씀 맨 앞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받는 것.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그 사람,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에 착 달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6장